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또 많은 처방을 받았는데 병이 전혀 낫지 않습니다. 수소문 끝에 온 나라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명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명의가 그를 진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매우 특이한 병이라서 3년 동안 말린 쑥을 다려 먹어야만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3년 말린 쑥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린 쑥은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은 점점 악화되고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그때는 쑥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 지 7년이 되던 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의의 말을 듣고 3년 말린 쑥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쑥을 말리기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라도 빨리 낳고 싶어서 3년 된 쑥을 찾으러 다닐 거였다면 최소한 보험 드는 셈 치고 집 한 구석에 쑥을 좀 뜯어다가 갖다가 말려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기본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혹시 지혜롭지 못한 이 사람과 우리의 신앙이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 오늘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을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을 여럿이나 바꾼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아주 매우 부정한 그런 여인을 주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더욱더 소외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차마 보통의 여인들은 저녁이 되면 해가 뉘어질 때 우물에 물을 뜨러 나오는데 차마 그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올 수가 없어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그래서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그런 사정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물을 한 잔 달라.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이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예배로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그 상황이 바뀌어서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이유가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5번이나 자기의 삶을 뜯어 고쳐서 새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새로워지거나 채워지지 않았고 더 갈급하기만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녀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해결책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토록 마음과 영혼이 목말라서 자신 스스로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예수님 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하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하면 생각나는 찬양이나 설교, 찬양대의 특별 찬양,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이기도 하고 예배의 순서 중에 들어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없어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또 그 설교가 참으로 감동스럽고 찬양이 소위 은혜스러웠고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도 그저 우리의 기호에 맞거나 우리의 감정만 건드린 거라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채우려고 했던 목마름을 완전히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주치기조차 꺼려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나갈 때쯤 빵을 구걸하러 갔던, 배고파서 빵을 구걸하러 갔던 제자들이 마침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마을로 가려고 일어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구걸해온 이 빵을 먹는 데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드시라고 권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고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구걸해온 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앞에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뒤에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저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아라. 지금이 먹을 때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은 뭘로 만듭니까? 그 빵은 뭘로 만들었죠? 바로 밭에서 추수한 밀로 만들었습니다. 빵 하나를 먹겠다고 이미 다 여물어서 잘 여물어서 휘어진 밭을 추수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밀을 추수하면 언제든지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정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6명의 남자와 살아봤어도 마음이 갈급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에 물을 뜨러왔던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나 혹은 세상의 어떤 무엇에게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헛된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샘물처럼 솟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빵을 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아닌 그들에게 구걸해온 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마을 사람들에게서 구걸해온 빵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든 빵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한 번 먹으면 사라지는, 그래서 자꾸만 구걸해야 하는 그 빵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히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희어진 밀밭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꾸 변명합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먼저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일들,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런 일들은 때가 되면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나에게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신앙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밭을 봅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자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많이 부딪히는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데 매일매일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역사로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